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하심으로 수요 토라 기도회를 예배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토라 기도회 시간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 양식 채워지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축복의 통로 되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많은 봉사니 또 구제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예배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우리들이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예배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 특별한 날이 있으면 추도 예배로도 돌아가신 또 조상들을, 부모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신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쁜 일이나 슬플 때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병약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배의 목적이라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거룩하다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 또한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진정, 중심 있는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에 우리들의 이성이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람 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 그것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것이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묻는 거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라 세상 의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특징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이 예배이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마다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양심을 타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그 사명의 타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그 확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가를 확증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일이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감동이 오는데 그 일을 할까 말까 할 적에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일이 옳은가 또 바른 길인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 그 다음에 사랑하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드리고 경건한 예배드려서 우리가 끝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의 결론은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배자라는 것 오늘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가 있지요. 그 사람들의 그 제사가 있죠. 제례가 있는데 우리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이미 이제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게 역사한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 산제물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거듭난 백성 된 자들 그들은 이제 영의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드릴 그 예배 그 영적 예배를 산 제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자꾸 죽이면서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맡겨진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섬길 자, 낮은 자를 섬기는 거,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을 다 거저주면서 사는 삶을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저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인 우리에게 흠씬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또 사랑의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간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그 간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간증이겠는가, 나의 자랑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것들, 어떤 연예인들이나 또 믿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마음이 좀 저는 읊조리는 거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런 말씀의 성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 죽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더 살아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연약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 간증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변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전통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맞아드리고, 우리가 준비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영의 체계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거룩한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열고, 또 이렇게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도 이렇게 다 물리치면서 정결한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만한 어떤 밭으로 밭갈이하는 초기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 대표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또 그 자리를, 예배 공간을 벗어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또 살아있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으면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또 진정으로 그 오늘도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축복을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축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한 그 축도, 물론 이 목회자를 통한 해서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가 축복해 줄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생명 있는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얘기합니다. 재물 있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물질로 또 봉사로 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으로,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여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급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랑으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또 우리가 전파할 수 있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은 경험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 때에는 아무 티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온전한 상태, 완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도가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될까,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 가운데에 어떻게 그 거룩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가. 믿는 자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우리가 공동체 통해서 이제 사랑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끼리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서로 더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반응 가운데 두 번째로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론을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인류에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려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제사보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안 사람은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또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칭찬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라는 의미는 뭐 글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영광, 예,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세상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들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라 주라고 말씀하신 이런 긍휼과 자비 선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둘 이상으로 뭐 피자 한 판을 가지고 뭐 세 사람이 나눈다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이제 둘 이상의 상태로 나누는 일을 설명한다라면, 베푼다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라는 개념은 이제 베푼다라는 의미인데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베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나 혜택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플러스 알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손해본 일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밥 사는 비유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 식사 약속을 할 때에 누군가 내가 밥을 사줬을 때 그 사람도 나를 한번 또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선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갚을 수 없는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손을 잡아준 일,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나는 손해본 일이 없다. 나는 정말 죄도 안 짓고 깔끔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아무 흠도 없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모든 각종 예물 잘 드리고 내가 깔끔하게 살았다 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율법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한번 비유로 들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이 요셉을 통하여서 온갖 복을 다 받고 그 집이 잘 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감옥의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답답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꿈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감옥 전체가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또 그리고 온 나라 애굽이 복을 받는 사건의 통로가 됩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야곱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 큰 축복과 가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립니다. 이건 정말 초신자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가 예배를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몸을 들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림과 같이 나의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을 없이도 하시지만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전과는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론을 이야기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홀로 예배해도 되고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이 회당을 통한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고 또 교회들의 모임의 그 전체적인 그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마지막 때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이신 그 사명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그 파바로티 성악가 세계적인 그 오페라 가수 성악가인 그 파바로티의 인생을 다큐로 찍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인생에서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삶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세와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비해서 그가 굉장히 소탈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이제 파바로티 재단은 그가 이제 췌장암으로 말기에 이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 파바로티 재단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좋은 일을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다못해 한 사람이 그 삶에 대한 그 사람이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재혼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젊은 연인을 만나서 기존의 가정 세 딸이 있는 가정을 버리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할 때에 로마 카톨릭이 그의 결혼을 이제 승인하지 않자 결혼식을 이제 집례해주지 않자 개인적으로 그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그가 남긴 그 삶 가운데에는 그가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극적인 어릴 때 그 많이 아팠던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그 고난받는 세대를 전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세상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겼을 때도 전면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를 본 사건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나도 변하고 또
또 세상을 변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찾고 구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예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셔서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옳다함 얻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잠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 통해서 회개가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드림으로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토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 이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와 기도회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일들인지 사건인지 우리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들의 또 이렇게 강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본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드높이는 데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는 삶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와 하나님 영혼의 변화까지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토양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선교의 비전을 가감없이 행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의 예배의 패턴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개혁할 수 있기까지도 우리들 또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개혁적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통 고수하면서 하나님 기존에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들 다 그거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했던 우리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경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들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사랑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사명 맡기신 거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사랑 행하라고 맡기신 일들 마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예배를 통한 그 새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맡기신 사명 끝내 이제 하게 하실 터인데
모든 것이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또 제가 문자로도 드리겠지만은 주일날 11시까지 우리 서울 시티교회가 그 드라이브인 예배라고 해서 그 자동차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렇게 단상에서 이제 멀리 운동장 그 단상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트럭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잡혔었는데 목사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 교회도 같이 와서 이번에 왜냐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그 기자단이 다 몰려와서 해외로까지 이게 송출이 되고 방송이 되는데 이제 더 넓은 그 망우리 공동묘지 커다란 주차장이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번 주에는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다른 교회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교회들은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화가 오셔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차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공동으로 막 이렇게 봉고차에 한 차에 가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도 좀 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회 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11시까지니까 조금 한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추후에 또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열 있는 분은 피해 주시고 또 바쁘시더라도 또 우리들 교회의 여러 가지 면으로 힘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오랜만에 부탁하신 일이니까 함께 동참함으로 새로운 예배 또 자리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요즘 기도회도 이렇게 마을을 이 땅을 이 메르리를 걷는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한 사람이 리더자가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한 2m 상관으로 이렇게 떨어져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걷는 기도도 한번 우리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꿈꾸신다면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